오늘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해요. 아주 먼 시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전의 사람들도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왜 어지럽고 왜 괴로움으로 흔들리는지 깊이 관찰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분이 남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의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시대가 달라졌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괜찮다가도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아무 문제 없던 날인데도 문득 불안함이 찾아오고 잘 지내던 관계에서도 이유 모를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씨앗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겪는 마음의 혼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 탓만 할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픈 순간은 누구나 찾아오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안도 있고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도 있어요. 괜찮아지려고 애쓰는데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날도 있어요. 이런 순간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설명하셨다고 해요. 마음의 병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원인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마음의 움직임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단순해요.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조용히 손을 건네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은 화려한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피하지 말아야 할 진실을 그대로 건네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깊이 와닿는 말들이 많아져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특별한 문제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편안해지기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오래된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의 마음 문제와 이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해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꾸짖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500년 전의 눈으로 지금의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보면 좋겠어요. 편안한 호흡으로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에서 보이는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세심하게 살펴본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않고 흐르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조금씩 커진다는 점을 아주 조용하게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상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마음은 제법 무거워져 있곤 해요. 그 무게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되어 우리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지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극을 만나면 곧바로 반응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작은 표정, 혹은 어떤 소리나 기억이 마음에 닿는 순간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을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반응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 옳다, 그르다, 좋아요, 나빠요 같은 판단을 먼저 붙이려고 해요. 이 판단이 쌓일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처음에는 작았던 파도가 서서히 커져요. 부처님은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해요. 흐름을 따라가면 괴로움의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보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씨앗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괜히 마음만 더 무겁다고 느끼곤 하지요.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요.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극이 반복되며 쌓인 결과라고 설명하지요. 하지만 심리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부처님은 이미 그 과정을 마음 안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오래된 마음의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흔들릴 때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 움직임을 미리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무겁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그 움직임을 잡지 못한 채 지나간 시간이 쌓였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해요. 괜히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흔들림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이 집착이 생겨나는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집착이라는 말은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아주 익숙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일, 어떤 관계에서 기대를 키우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는 일, 가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는 일.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 지나치게 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마음은 처음에는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를 더 꽉 잡아두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고리의 첫 단추라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삶에서 괴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를 부처님은 아주 담담하게 알려주셨어요. 괴로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에서 쌓아온 작은 갈망과 집착이 서서히 자라나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셨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려요.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말이나 행동도 지금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괜히 서운한 감정이 자라나고 그 감정이 깊어지면 서로의 관계에서도 작은 틈이 생기곤 해요. 우리는 그 틈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난 흐름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마음의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불안도 그렇고 조급함도 그렇고 외로움도 그래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려는 신호라고 이해하면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 신호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은 자리로 숨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지요. 이 말은 듣는 순간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깊은 울림을 남겨요. 지나간다는 말은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억지로 힘을 주어 마음을 누르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괜찮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요.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소리를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어느 순간 조금씩 자리를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떠올리게 돼요. 정보가 많아졌고 선택해야 할 일도 많아졌어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 역시 더 복잡하게 얽혀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예전보다 깊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오래전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요. 부처님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천천히 들여다보라고 하셨고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병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는 지방을 태우듯 서서히 쌓이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갈등이 쌓이기 시작한 상태일 때가 많아요. 부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변화는 늘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스로도 잘 알아채기 어렵지요. 하지만 그 미세한 신호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한꺼번에 무거워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으려 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곤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일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감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순간의 감정으로 느껴지지만 그 밑에는 늘 어떤 원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말이 닿은 마음의 자리가 이미 예민해져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셨어요. 마음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고 있다가 비슷한 자극을 만나면 예전의 감정을 다시 불러오기도 해요. 그래서 작은 말도 때로는 아주 크게 느껴지고 작은 행동도 깊은 서운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키우는 이유는 익숙한 것에 기대고 싶어 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해요.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관계, 익숙한 감정,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익숙함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익숙한 방식이 흔들릴 때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은 다시 여러 감정을 불러오게 되지요.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아주 조용하게 설명하셨어요. 집착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정감을 잃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단순히 약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려는 노력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의 시대는 익숙함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변화가 빠르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하게 갖고 있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고 주변의 환경도 늘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은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아야 하고 그 자극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나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생각이 깊어지고 혼자 있는데도 마음이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부정하지 않고 살펴보는 일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마음을 억지로 좋게 보지도 말고 나쁘게 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이 서운하면 그 서운함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해주는 태도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라볼 때 마음은 천천히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억누르던 힘이 없어지면 마음은 스스로 움직일 여유를 찾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지만
그대로 두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의 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는 삶 곳곳에서 조용한 변화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 어떤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걱정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반복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걱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감정이 묻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요. 때로는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해결에 가까워지는 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게 돼요.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이 현대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민감해지는 순간도 있고 반대로 무감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시기도 있고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는 시기도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은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느낌도 줄어들어요. 마음의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병이 나를 흔드는 힘은 조금씩 약해지게 돼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병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괴로움이 삶 전체를 덮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라기보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변화예요.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길이 조금씩 다져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무겁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의 고통이 깊어지는 순간을 잘 보면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많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에서 비롯되기도 해요. 때로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에서도 조용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마음에 불편함을 남기기도 하지요. 이렇게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은 자리로 숨어버린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관계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아요. 이런 감정의 흐름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시기를 잘 들여다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관계에서 생긴 감정이 오래 남아 있을 때가 많아요. 관계는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누군가에게서 따뜻한 말이나 배려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은 조용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불편함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조용하게 긴장을 쌓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긴장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마음의 병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요.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일찍부터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기대는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에 마음이 지나치게 기대면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의 파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지쳐있는 날에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예민한 날에는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마음에 오래 남아요.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늘 변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도 하루하루 달라져요. 따라서 관계에서 생긴 감정이 항상 상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마음이 어떤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스트레스나 서운함이 훨씬 가볍게 흘러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가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맺어야 할 관계의 수가 지금보다 적었고 그 관계의 깊이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현대는 여러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 관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쉽게 지치고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파도도 더 자주 찾아와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천천히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괜히 상대를 오해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아플 때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점이에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그 원인을 밖으로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상황이 나빠서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기 쉬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아플 때일수록 내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지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단하면 평소에는 문제되지 않을 일도 쉽게 다가오지 못해요. 이것은 마음이 조금 쉬어야 한다는 신호라고 이해하면 한결 편안해져요. 마음의 병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힘들어하며 보내는 작은 표시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를 돌본다는 말은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잠시 조용한 자리에 머무르고 마음이 흔들리면 호흡을 천천히 살피며 지금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부터 하면 돼요. 이런 작은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힘을 찾기 시작해요.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만 천천히 흘러가도록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를 함께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괴로움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점도 다시 떠올리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는 관계와 환경, 그리고 지나온 경험에 따라 함께 흔들려요. 이 흔들림을 억누르려고 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스스로 가벼워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해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어요. 마음의 병을 이해하는 여정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이 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는지 조금씩 더 선명해져요. 마음은 억누르는 힘보다 알아차리는 힘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잠시 조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나곤 해요. 눌린 감정은 저 깊은 자리에서 다시 움직일 기회를 찾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어떤 자리에서 생겨났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억누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이 어떤 흐름을 따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조용히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빨리 괜찮아지려고 서두르는 거예요. 서둘러야 마음이 정돈될 것 같고 빨리 마음을 추스르지 않으면 일상이 흔들릴 것 같아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서두른다고 해서 더 빨리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재촉하면 더욱 깊은 피로가 쌓이게 돼요. 마음은 서두르는 시간보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로운 태도에서 힘을 회복해요. 부처님이 남긴 많은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는 바로 이 기다림의 지혜였어요. 마음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태도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하셨어요. 기다림의 지혜는 삶의 어느 순간에나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상황을 더 빠르게 바꾸려고 애쓰곤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속도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흐름이 빠를수록 마음의 속도를 그만큼 느리게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서두른 마음에서는 지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천천히 드러나게 돼요. 이런 흐름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빠르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을 바로 풀고 싶고 오해를 금방 해소해야만 불편함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관계도 마음처럼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 또한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서 다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살피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안정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넓어져요. 그제서야 관계는 다시 다정한 자리를 찾을 힘을 가지게 돼요. 마음과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놓아주는 태도예요. 놓아준다는 말은 포기하거나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나치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아 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기도 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도 해요.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비워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와요. 마음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만 마음을 풀어줄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덜 무거워져요.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듯이 내려놓음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놓아주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익히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놓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집착과 함께 살아가되 필요할 때 속도를 늦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을 정도의 여유만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여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에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는 마음, 잠시 멈춰도 된다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요. 이런 마음가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살아오며 겪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아닌 것으로 흘러가고 어떤 걱정은 조금 거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작아지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경험의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해줘요. 삶의 굴곡을 지나오며 스스로 익힌 마음의 흐름과 오래된 가르침이 만나면 마음은 한결 깊고 넓어져요. 더 이상 작은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잔잔하게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달라져요. 예전 같으면 금세 마음이 쓰였을 일도 지금은 가볍게 지나가고 잠시 괜찮지 않은 날이 와도 조급하지 않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부처님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말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디에서 괴로움이 자라며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삶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져요. 힘을 억지로 주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의 병을 이해하는 길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돼요. 마음은 늘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물과 같아서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흐름이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날도 있고 괜찮지 않은 날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오면 괜히 불안해지고 이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흔들림은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지요.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그 흔들림조차 마음의 일부로 인정해 주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마음은 정답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과 경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위로의 말도 마음이 열려 있는 순간에는 깊은 울림으로 전해져요. 이런 흐름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을 건네듯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해주셨어요. 그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바라보게 되고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의 무게가 풀리기 시작했지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오래된 불안이나 외로움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감정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면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감정이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면 마음은 천천히 편안한 숨을 되찾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의 병을 다룰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고 감정이 깊어지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흐름이며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어요. 감정이 머무르는 시간은 그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한결 가벼워져요. 불안은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감정은 늘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도 천천히 풀려요. 이런 마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상의 여러 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후회가 떠오르거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시간들이 문득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겠지만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그 기억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기억이 찾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마음이 그 순간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 기억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고 잠시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다만 기억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오래 머물고 받아들일수록 금방 흘러가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면 훨씬 편안해져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겼을 때 마음을 바로 정리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천천히 바라보게 돼요. 때로는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받은 자극 때문에 감정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이해하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오해가 쌓이지 않게 돼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마음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날이면 상대의 말도 다르게 들리고 내가 편안한 날이면 같은 말도 부드럽게 다가와요. 이런 흐름을 알고 나면 관계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져요. 삶에서 마음의 병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병이 문제라고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의 병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고 하셨어요. 괴로움이 찾아오면 마음은 더 깊은 자리를 찾게 되고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오래된 감정과 마주하게 돼요. 이 과정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단순히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다정해지고 타인의 마음에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결국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했어요. 마음은 늘 움직이고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괜찮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괜찮아질 때까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지나며 조금씩 성장해요. 세상의 변화가 빠를수록 마음의 속도를 더 느리게 가져가야 하고 주변의 기대가 커질수록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괴로움과 함께 걸어갈 힘이 생겨요. 마지막에 이르러 마음의 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무심히 지나쳐 왔는지 새삼 느껴지기도 해요. 마음은 늘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마음은 저마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는 일이 삶을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 속에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괴로움이 깊어지는 길을 조금은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마음의 병을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많은 순간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다섯 떠올리게 돼요. 불안도 외로움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지쳐 있었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표시였어요. 그 표시를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 힘을 서서히 회복해요. 감정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감정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삶에서 괴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괴로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둘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깊어지는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픔을 통해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배워가요. 이런 배움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에서 싹이 트듯 피어나요. 마음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괴로움도 조용히 지나갈 자리를 찾게 돼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모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이런 작은 태도들이 모이면 삶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흔들리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자리에서도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전하고자 했던 말은 이 한 가지로 모여요. 마음은 괴로워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으며 천천히 회복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큰 지혜이며 그 지혜가 삶을 부드럽게 지켜준다는 말이지요. 마음이 힘든 날이 오더라도 나를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평온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길 위에서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마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